나훔서 2장, 오늘은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라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먼저 보면 과거에 그 니느웨의 강함과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반대로 니느웨의 어떤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다시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니느웨는 예로부터라는 말은 니느웨 즉 아수르가 존재하던 때부터라는 그런 의미로서 고대 어느 나라보다 아수르가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목 같더라, 이 말씀은 당시에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은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이 이렇게 늘 풍성하게 샘솟는 연못은 매우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물이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연못은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번영을 누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풍부하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자기들을 멸망시킬 자가 없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상반절은 니느웨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풍요의 상징으로 어떤 그 문장을 묘사했다면 하반절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파멸의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나심인데 이것은 대부분 전쟁의 문맥에서 뒤쫓아오는 대적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무서운 공격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은과 금을 노력했다는 것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의 보물들을 약탈을 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니느웨 성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찬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보물들이 많았는지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보물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하게 쌓여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약탈을 많이 한 거예요. 각 나라의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을 해서 그 성 안에 쌓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기구라는 말은 아수르 제국이 그동안 주병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거두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 차례 걸친 정복 정정을 통해서 탈취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약탈되고 나라는 영원히 인류사에서 지워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통제는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이 말씀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니느웨가 당하는 참상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는 것은 니느웨 사람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민이 낙담하여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침략을 당한 아수르의 그 주민들의 마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낙담하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말은 심하게 비틀거리고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무릎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막 덜덜 떠는 거죠. 그런 지경을 묘사한 겁니다. 그만큼 공포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니느웨 멸망으로 주민들이 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민들이 공포에 하얗게 질린 얼굴들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뜻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 이전의 어떤 그 위형과 함락 이후의 최종의 상태를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자는 니느웨 주민들을 가리키고 굴은 니느웨 성을 가리킨 비유입니다. 아수르를 이처럼 사자로 비유한 것은 당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완전히 지배하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자는 아수르의 상징물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였듯이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전쟁의 신은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체를 그려놓고 거기에 날개까지 가진 그런 어떤 문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굴이 어디뇨라고 말합니다. 여기 굴이라는 말은 거처, 은신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토록 강성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거처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을 어떤 조롱 섞인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과거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 위해 군림을 할 때 그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힘없는 새끼를 다니고 다녀도 사실 사자가 힘없는 새끼를 데리고 다녀도
다른 짐승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미사자의 위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아수르의 위용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어찌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였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찢고 채웠고 찢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다 같은 단어인데 이 동사가 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용례가 사자를 주어로 하여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백성들을 약탈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에서 이 테레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본절은 과단 아수르의 욕심을 지적하고자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본래 사자의 사냥 습성이 뭐냐면 자기가 하루 정도에 먹을 그 짐승만을 잡아먹고, 사자는 본래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이 눈앞에 지나가도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자의 속성이었어요. 하지만 본절에 소개된 사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떤 짐승들을 이렇게 사냥을 해서 쌓아놓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수르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가혹하게 살육과 학대와 착취를 일삼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음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가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심판을 단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메다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부분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력화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말하면서 특별히 병거만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병거가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도 굉장히 많은 병거들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 역시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어서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두말 나위 없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력화시켰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는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젊은 사자는 아수르의 가장 용맹한 장수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 하반절과 그리고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금은 보화들을 모두 약탈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울러 저들은 아예 절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이제는 약탈을 일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함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 보니까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역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견자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전쟁 방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침략하는 나라들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강요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항복을 거부하면 대군을 이끌고 가서 상대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잔인한 전쟁을 수행을 하였어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었어요. 그는 유다에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어서 항복을 촉구하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에게 그 아수르에 온 사신에게 사실은 전쟁 배상금으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그것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자 다시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약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산헤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온갖 술책으로 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때 썼던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아수르의 포악이었어요. 때문에 당시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가 보내는 사신에 대해서 사신이 오면 굉장히 곤욕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그런 사신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다시는 주변 나라에 압박과 공포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완전함을 표명한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만방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한 권력은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는 것을 역사가 일관되게 증명합니다. 오만함과 포악함으로 행했던 이 불의한 아수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죄로 타버렸고 그들이 모은 모든 금은보화가 다시금 적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만하고 포악하여서 자신의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는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랑이 혹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오만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쪽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지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